기원전 700년 경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면 메시아의 탄생까지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그 당시를 보면 그로부터도 한 700년 이상 그 이후에 있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 시대에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좀 상고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 1절에 잠시 보면은 9장 1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암은 그 땅이 고통을 당하던 때와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그 후에 요르단 건너편 민족들이 있는 갈릴리 해변길에 위치한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었도다. 뭔가 좀 익숙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역명이 몇 군데나 나오는데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이 지역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 그리고 왜 거기가 흑암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큰 빛이 거기에 비추었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해 놓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 중에서 저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시리아라고 그러죠. 아람이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하는 그 지역과 접경되어 있는 그런 그 지역이고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방인들하고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홀대당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우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땅이 고통을 당하던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고통을 당하던 때가 어떤 일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도 알 수 있지만은 그 역사서인 열왕기 하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가보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에 베가는 기원전 732년도에 죽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 말 나오죠? 납달리 나오죠? 온 땅을 취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리고 갔더라. 특별히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그 북부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여기서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땅은 괴롭힘을 당한 상태죠. 그것을 또 어찌 보면 흑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한 그런 상태를 흑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얼마나 참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가? 2절에 보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2절에 보면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본 기억이 나죠. 여기 큰 빛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셨습니까? 사역을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죠.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마태복음 4장을 펴서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분께서 갈릴리로 떠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접경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신 것으로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요르단강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도다.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사야 9장 1절에 있는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땅,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거하셨던 그 사실을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여기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본다면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께서 해석해 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 그죠?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했느냐,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했느냐, 아무튼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성령님의 해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서의 이 9장의 요 2절에 있는 해석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사야 9장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예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흑암에 거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이때 당시 기원전 730년 정도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가 AD 27년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역을 시작한 데가 그러면 몇 년 후에 한 750년, 심지어 760년 정도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결국은 한 760년 정도는 흑암 가운데 거했던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은 그런 유대인들이 흑암 가운데 거하지 않았나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AD 70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이 다 망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고. 결국은 나라 없이 AD 70년부터 1948년도까지 불경 한 1900여 년 가까이, 그죠? 가까이 나라 없이, 다시 말하면 흑암 가운데 지내는 것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스라엘 민족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대단해? 고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대단함이 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겠습니까? 온 세상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는 이 예언의 성취가 6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한 아이, 한 아들은 바로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얘기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 예수님의 그 5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예수님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성취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 그러면 이 이름을 하나하나 5가지를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가 기묘자인데, 기묘자라는 것은 영어로는 wonderful 그 말입니다. wonderful. 놀랍다 이거죠. 놀랍고 또 다른 영어로 표현한다면 비밀, secret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에서 나온 겁니다. 기묘합니다. 뭔가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사람. 물론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그것이 기묘한 거죠.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네? 이러고서 한마디로 기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그러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 빼면. 그 다음에 조언자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뜻인데, 카운셀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길을 알려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는지. 그러려면 그 조언자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속까지, 인간의 그 계획까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카운슬링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은 강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인데 하나님이라는 일단 칭호가 있습니다. 강하신 또는 능하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이티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강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하는 이러한 그 강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본인도 나중에 부활하셨지만 그런 정도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버지는 자식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우리를 자식 삼아 주신다는 얘기고, 자식 삼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사람으로 태어난 분 중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줄게,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인간,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름은 평화의 통치자. 이 거짓 그리스도도 평화의 통치자라고 스스로 자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평화의 통치자는 실상은 누구와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해는 대속의 죽음 없이는 이 평화의 통치자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대속의 죽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지. 모세가 대속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대속했습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대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대속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의 통치자로서의 이름은 예수님 말고는 없다. 그래서 이 5가지 이름이 있지만 5가지 이름에 합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예수님 말고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의 정권과 화평이 증가하여 끝이 없고 다윗의 왕좌 위에서, 그리고 그의 왕국 위에서
그것을 정비하고 이후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이 보면 끝이 없는 왕국이 그분이 이제 세워서 그분이 왕권을 누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왕권이죠. 영원한 정권이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세상에는 지금 아직 그 왕권을 이 세상에는 설립을 못 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설립이 됩니까?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그때 설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성취는 앞으로도 아직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예언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당시 예를 들어서 기원전 730년에 이것을 예언을 했다고 치면 지금 2700년 후에 일어날, 그죠? 2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은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그로부터 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2700년 이상 걸리는 그 이후의 일을 지금 이사야서 9장에서는 예언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7절의 끝에 보면 만군의 주는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열심을 영어로 보면 ze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zeal.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질투라는 단어 있잖아요. jealous라는 단어. 그래서 그거의 어떤 그 일종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질투라는 거하고 시기심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질투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할 때 생기는 감정. 그게 질투예요. 본래 내 것이었는데 남이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안 뺏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질투란 말이지. 시기심은 뭐예요? 본래 내 게 아니야. 남의 건데 그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시기심이라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지 시기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무슨 소리냐? 본래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인류를 누가 빼앗아 가려고 그래?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누가? 사탄이. 그것을 다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으로? 열심으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분위기가 현실로 돌아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더라.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9절 보면 모든 백성 심지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거주민도 알 것이요 그들이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겠고 돌 무화과 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가 백향목들로 그것들을 대체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부 안다. 다 들어서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 있고요. 하나는 강팍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강팍한 마음은 강팍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쓰는 단어로 좀 바꿔본다면 고집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만한 데다가 고집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무시해. 하나님께서
집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벽돌집을? 그럼 우리가 돌집 살 거야. 한마디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또 돌 무화과 나무들 다 찍는다고? 그럼 우리가 백향목으로 그거 대체할 거야? 바꿀 거야? 더 좋은 걸로?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 말이 나올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에 아주 좀 순종하지 않고 무시한 그런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심판을 경고했지만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도 심지어 그 롯이 가서 예비 서희들한테 붙잡고 간곡히 얘기를 했잖아요. 야, 내일이면 심판이 이곳에 임할 건데 빨리 이 밤에 빠져나가야 된다. 사위들 고집 부리지 말고 가자.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습니다. 그죠? 장인어른 정신 차리세요. 뭔 소리입니까? 말세 때, 지금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인데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실제 그러한가? 실제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예언자를 보내셨을 때 그 예언에 귀 기울였던 때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요나가 전도했던 니느웨, 그죠? 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그래서 그때 심판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한 인간의 그 무관심에 대해서, 무관심이나 아주 무시, 멸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인가? 아니올시다. 그게 11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적들을 연합하게 하시리니, 여기 르신은 그 시리아의 왕이었고 이스라엘과 이렇게 동맹을 맺었던 그런 그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대적들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아시리아를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고 또 그 적들을 연합하게 하시리니, 아시리아하고 또 연합하는 그 연합군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12절에서 보면 앞에는 시리아 사람들이고, 이거는 르신이 시리아인데 앞에는 시리아 사람들이고,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의 앞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히려 시리아 사람들이 또 공격하고, 또 뒤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공격해오고 하는 그러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의지하는 동맹군이 자기들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끼리 똘똘 뭉치면 뭐가 될 거다. 안 됩니다. 일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사람이 컴퓨터 AI가 해가지고 이 뇌의 지도를 거의 완성할 수가 있다. 이거 몇 조의 어떤 그 정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불치병인 암도 다 정복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자랑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봤어요.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랑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질병을 주십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 질병의 원인이, 그 죽음의 원인이 죄악이라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이라고 하는, 그 죄악은 여기서 보면 교만함, 그 다음에 또 완고함, 이런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으라고 보내주시는데, 그건 개의치 않고, 우리 컴퓨터 기술 발전시켜가지고, 이제는 뇌 지도도 다 완성시킬 수가 있어. 문제 다 해결 가능해. 이런 교만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사실은 어리석은 그런 그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기술 발전이 여러 가지를 알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경배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2절 끝에 보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거 가지고도 정신 못 차릴 거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게 분명하죠. 이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그분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렇게 심판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좀 돌이킬 줄 알았는데, 심판해도 이거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 안 해. 여호와를 찾지도 않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괘씸하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가지와 골프를 끊으시리라. 이 머리와 꼬리는, 가지와 골프는 그 머리와 꼬리를 중복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라 봅니다. 맨 머리, 처음이고 맨 끝에가 어떤지. 그 머리는 여기서 뭘 머리라고 하면 15절 보면 해석을 해놨어요. 나이 들고 존귀한 자 그는 머리니라. 나이 들고 존귀한 자라는 것은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죠. 또 거짓말을 가르치는 예언자,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왕도 정치를 잘못하고 있고, 예언자들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런 그 머리와 꼬리까지 다 끊어버리시겠다. 끊어버리시겠다. 왜냐하면 16절 보면, 이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잘못을 저지르게 하므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거짓 예언자까지 다 하나님께서 손 좀 보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 보면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청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 위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모두가 위선자요 행악자이며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말하기 때문이로다. 아주 불쌍한 사람들 같잖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 없는 고아들, 과부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위선을 떨고 있고, 그들도 악을 행하고 있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어리석게도. 그래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정말 돌이킬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는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좀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해라, 이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제 타산지석이라고, 그죠? 이스라엘 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똑같이 답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결론은 21절 끝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겠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라고, 하나는 요단강 오른쪽에 하나는 요단강 왼쪽을 다 장악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들인데, 그 중심 세력이 서로 물고 뜯고 또 합해서 그 유다 백성들도 또 남아국 유대도 물어 뜯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험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노는 여전히 이제 그치지 않는다.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그 분노의 한 모습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 땅,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정말 깜깜한 흑암의 세월을 지내게 되죠. 근데 거기에 메시아가 등장해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성취는 700년 후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1차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지막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 정말 뭐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어느 정도 다 알 텐데 눈이 감겨 있어가지고 아직도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참 거룩하심과 그분의 그 열심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